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에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자야. 신앙 생활. 또 이제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그 마지막 고백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킨 장소가 어디냐? 나그네 된 세상에서 지켰다, 이런 말을 썼다고. 또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죠. 그럴 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나그네 같은 험한 길을 살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욥이죠. 욥이란 그 사람은 사람들이 적신으로 왔다가, 이 말은 빈손으로 빈몸으로 왔다가 또 죽을 때가 되면 적신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삶은 다윗이나 야곱은 나그네, 이런 말을 썼고, 나그네. 또 이제 욥 같은 경우에는요, 땅에서의 삶이 별로 재미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허물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에 땅에서의 삶이야, 이 땅의 삶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삶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으로 살기 원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다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신약 성경이야. 신약 성경에서, 이건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야. 그 제자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받고 나는 그 다음에는 지지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렸죠.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잖아. 근데 말씀 증거하는 자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율법사지요. 그게 말씀 증거하는 자로. 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였죠. 말씀 증거하는 자로.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180도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죽을 때에 지가 한 말 때문에 죽었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지요. 그 말씀이 참이냐라고 물었더니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 말씀이 진짜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런데 그네들의 삶에서 저도 이제 그 세상을 살아보았더니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많지만 괴로운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즐겁다고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괴롭고, 아무리 행복한 일이라고 그래도 그 행복의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 또다시 괴롭다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몇 시간씩 데리고 놀아봐. 좀 잘 놀아. 그 노는 시간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짜증낸다고. 왜? 즐거웠던 시간이 그게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행복을 모르는 삶은 그 순간에 좋은 것은 있을지라도 돌아서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러한 그 모든 세상의 삶을 성경은 음부에서의 삶이다 이랬다고. 음부에서의 삶. 음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둡고 침침한 곳입니다. 또 음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영들이 있는 장소가 음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주겠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 때문에 죽었죠. 그러면 그네들이 지난날의 어부의 삶, 지난날의 세리의 삶, 지난날의 율법사로서의 삶, 이런 것에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쪽으로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그네들한테는 어부로서의 살았던 기간이 있죠. 기간. 이 기간이 그네들의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여기에서 좋고 나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율법서를 살았던 추억이 있죠. 이것이 그네들의 머리 가운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 역시도 그네들의 머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기 잡는 것 때문에는 목숨을 못 버려도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는 목숨을 버렸던 얘기는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렸던 거죠. 그래서 행복은 돌아서고 난 다음의 삶이 그들한테는 가치 있는 삶이요 행복의 삶이었다, 그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신의 존재야, 존재. 신의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의 존재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할 거 없습니다. 난 진짜로 권면하는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의 존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금욕의 생활을 하고 격리된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신의 존재가 없는데 그래 살아버리면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신의 존재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행복이 되는 거다고.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봉사도 하지 마라. 손해야. 헌금도 하지 마라. 적자입니다. 왜? 1년 동안의 생활비에 적자나는 거다고. 감사도 하지 마라. 적자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게 100% 믿어지면 그 믿음 가지고 해놓은 약속의 말씀대로 무조건 하세요. 헌금하라. 그럼 헌금하고 말씀에 따라서 10의 1조는 아버지 것, 성물 그랬잖아. 성물. 이게 허라고. 그러면 그 뒤에는 10의 9조가 거룩하게 구별돼가지고 오병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게 맞는 겁니다. 현역의 성도님들은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맞지 위로받기 위해서 뭐 안 되는 거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좀 마음이 편안해지. 그것도 틀린 말이고 또 목사님한테 사랑한다 얘기 들었더니 마음이 너무 이것도 틀린 말이야. 목사 사랑해 개뿔이나. 그거 하지 말라고. 난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람 보고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오시라고. 중요한 것은 신앙,
신앙. 신이 존재한다는 거 엄청 중요한 거죠. 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면은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꼭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요, 여기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 있는 장소는 도단산성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엘리사가 있었다고. 엘리사 사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산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에워싸버렸다고. 그럴 때에 엘리사 사원이 보고 두려워했지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얘기가,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는 이들보다 많다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다고, 아버지여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원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원이 봤더니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아람나라 군대야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이렇게 봉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이 많은 군대들이 전부가 다 봉사가 됐습니다. 앞을 못 보았다라고 나와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죠.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으니까 다 봉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했더니 이네들이 봉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사가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믿어져야 돼. 믿음화 되어져야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되는 거지. 이게 믿어져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헛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거죠.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죠. 다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럼 성경을 찾아보자고.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자고. 1장.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이 있으라 그랬어.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은 이 궁창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랬죠. 그럼 처음에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물로 덮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물 가운데에 하늘이 있어. 궁창 위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뉘어라 이랬다고. 그러면 이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땅 안에 있는 거지 땅 바깥에 있는 하늘이 아니다고. 맞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봅시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으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이 땅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날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고 얘기했다. 궁창.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궁창 안에, 아니 땅 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 하늘은 처음에 있었던 땅 안에 있는 거다고. 땅 안에. 이해됐죠? 땅 안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은 땅에는 산소가 있는 데가 있죠. 이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은 궁창이 되겠죠. 세 번째 하늘은 물 건너 이 하늘을 말하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이 생겼고, 이 하늘에다가 별들을 두었죠. 별들. 여기서 이제 두어진 그 별들의 세계를 은하계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하계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은하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나 하늘을 보면 별이 있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안 보이나 하늘을 보면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그럼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궁창을 하늘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으니까 요 만들어진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다고. 이해된 거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식물을 본다. 이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는 말씀 때문에 식물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식물을 볼 때에 각기 종류대로란 말씀이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 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썼다고. 그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 만약에 말씀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라 그러면은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권능 하나님이다 그 뜻이고,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죠.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그 모세가 지팡이 홍해를 가리켰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모세에게는 능력,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앞에 성도들한테는 아버지가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대로 권능이면은 여러분들한테 권능을 주었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았어. 그럼 권능을 받았으면 말대로 되는 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권능의 말을 받았으면 권능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 쉬운 것도 이해 못하면 가야지.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말에 대한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 영에 대한 이야기,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를 점령하는 영이야. 그 영이 두 영이 있죠. 하나는 성령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사망의 영은 나를 죽이고 나를 지옥 들어가는 영이 사망의 영이다고. 성령은 나를 살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성령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과 사망의 영이야. 그 영이 우리의 혼입니다. 혼. 우리의 육이야, 육. 이 육에 사망의 영이 들어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영혼이 되는 거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잡아버리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다고. 어떤 영에 의해서 점령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사망의 영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 이랬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산 자 이랬다고. 이때는 죽은 자, 이때는 산 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명히 구별을 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해서, 그럼 여기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이 말은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죠. 죽은 자는 진짜로 목숨이 끊어진 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자들로 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보는 관점은 살아있어도 예수님은 죽은 자로 봤다는 거죠. 그다음에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 말은 너네들은 살아있어서 너네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산 자다, 그런 뜻이죠. 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 그럼 나사로는 평상시에 예수를 믿었던 자니까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안 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에 어떠한 영이 여러분들을 잡느냐에 따라서 산자가 되기도 하고 죽은 자도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거듭난 자,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3장이네. 3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썩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다, 그 말은 사망에서 거듭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 영원히 사는 자로 하나님 나라 쪽으로 다시 태어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있죠. 이 속에 옛날에는 사망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근데 사망의 영이 떠났어요. 이제 떠나버리고 여기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산자, 산 영혼이 된 거다. 산 영혼.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산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야. 성령. 성령을 표현을 할 때에, 표현할 때에 사도 요한이 표현했죠. 성령을 표현할 때에 사도 바울도 표현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해서, 그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랬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셔서 여러분과 하나 된 성령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 받았다인데, 그러나 성경대로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졌다, 그 뜻이야. 여러분들이 누구야?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맞아? 좀 믿으세요. 좀. 이건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이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 82편 1절 읽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야. 그럼 하나님의 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소집한 것도 하나님의 회, 또 하나님들이 모인 곳도 하나님의 회. 그런데 뜻은 다르죠. 하나님이 소집한 하나님의 회가 된다면은 이네들은 신들이 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들이 모인 회 같으면 신들이 되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 이랬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 가운데서 이 말은 신들의 모임에서 얘기했다 이 말 아니에요? 맞아? 신들의 모임에서 얘기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랬다고.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잖아.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고 하나님이 신이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늘 세상에서 겪고 보는 이야기들이죠. 말이야 말.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을 낳잖아. 말이 새끼를 낳는데 만약에 개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야 소.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를 낳아야 맞잖아. 근데 소가 새끼를 낳는데 돼지를 낳아버렸다. 이것도 이상한 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야?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다고. 예수 보고 얘기할 적에 성자 하나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같지만 여호와는 아버지로 예수는 아들로 이렇게 갈라지잖아. 그럼 아까 설명해 드렸죠. 세상 사는 법칙에서 말은 말을 낳아야 돼. 소는 소를 낳아야 되는 거고. 말이 말을 낳았어. 근데 그 엄마 말이나 아빠 말이 잘 달리는 말이야. 그런데 난 새끼가 분명히 말인데 기어댕겨. 그럼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소야, 소도 어미 소나 또 아버지 소나 소야. 이 소는 밭도 잘 메고 이 소는 우유도 잘 내고 이런 소야. 그런데 만약에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소 새끼가 자랐는데 우유도 못 내고 밭도 못 갈고 또 이제 우는 것도 음매 우르에 맞는 건데 이렇게 울어버리면 이게 소냐 이거예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얘기가 그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를 얘기했지 성자 하나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직분은 다르지만 그 속에 갖고 있는 이 세상 말로 유전자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네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며 너네들은 신들이 아니냐 이 말을 쓴 거다고. 예수님 얘기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내가 하나님이 신이라 하였거늘 아버지가 인정한 신이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다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 법. 이것은 법칙으로 논리라든가 이론은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구가 네모가 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죠. 지구가 원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죽였다고 안 맞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이것을 입증해낸 사람이 콜럼부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가면은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건데 콜럼부스가 아닌 거예요. 아니다. 그게 갔더니 돌았잖아. 그러니까 이론이라든가 논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가 떨어질 때에 그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이름이 누구야? 그것을 뉴턴의 법칙 그러잖아요. 또 이제 물이
들어간 부피만큼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것을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르키메데스인가 뭐 되잖아.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명할 적에 부피의 법칙. 그게 법칙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게 법칙입니다. 그러나 논리나 이론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은 것은 성경의 법이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붙이는 말이 진리 그래요. 진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법칙으로 정해 놓으시기를 영적인 세계에서도 육적인 세계에서도 아버지가 법칙으로 정해 놓았어. 그 법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야.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을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그 말씀을 말씀되게 만들어내는 영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 영을 찾아보자고. 뭔가가 시편을 봅시다. 103편 시편 103편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이러한 자들을 여기에서는 천군과 천사란 말을 썼다고. 그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 가운데는 천군과 천사가 다 딸려 있다는 거죠. 다 딸려 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고. 우리 그 태양계 가운데는 그 뭐 토성, 목성, 금성, 화성, 태양 이렇게 있는 거다고.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런 그 태양계에서 여기서 이제 자전 공전이라는 말을 쓰죠. 그 자전이라는 것은 지구 그러면 내 힘에 의해서 도는 거다고. 공전의 것은 이 전체가 도는 것을 말하죠. 이게 주기적으로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태양 혹은 목성, 금성 요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각 행성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 때문이다 그래. 자기력. 땡길 수 있는 힘이죠. 이 자력. 이것 때문에 서로 땡기고 밀고 해서 이 기간을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만약에 이 가운데서 목성 하나가 부셔진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의 자기적으로 생기는 힘의 균열이 깨지니까 그 나머지 모든 토성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흩어져 버리든지 떠도는 유성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져 맞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이야. 성경은 궁창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라. 그 다음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그 말은요, 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 말이야. 동사 구다고도 말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는 그 말은 사시, 사계절을 뜻하죠. 그 다음에 연한, 그럼 1년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년 동안에 사계절,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라 이 말이다고.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요. 사시와 연화와 일전을 이루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천군과 천사들은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은 별들을 잡고 있다가 되는 거겠죠. 이 성경적인 논리대로라면 만약에 이 가운데서 목성이 없어졌다 그래도 태양계는 그냥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천사가 잡고 있다면 가능한 거다. 성경에서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영, 명히 설명해 놓았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이다고. 다 약속이야. 약속. 그 약속 가운데서 물론 많은 약속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받은 거지요. 성령에 의해서 부요하신 자로서 편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화되어져 버렸다고. 믿음화되어졌어. 그리고 기도할 때나 입으로 떠들 때에 꼭 떠들어야 돼. 그만 갖고 있지 말고 기도할 때나 입으로 떠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요가 나한테 이루어져라 이런 얘기라든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게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부가 나의 삶까지 적용되어 이런 얘기 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속에 믿음화되어진 이 말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 말 자체가 성령이 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봤더니 이제 누굽니까? 엘리사야. 엘리사가 얘기했죠. 엘리사가 사와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와는 눈이 안 떠졌어. 그러니까 엘리사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 그 눈을 떠서 봤더니 전사상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랬어. 그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있는 자, 또 엘리사의 주변에는 불말과 불병거 즉 천군과 천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자여. 그러면 천군과 천사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성령에 감동된 엘리사의 뜻이 지네들의 눈이 머는 게 엘리사의 뜻이야. 그러면 뜻은 엘리사의 뜻일지라도 성령 받은 자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신의 소리가 되는 거니까 천사들은 그 말을 시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이 봉사된 것은 명쾌히 따지고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눈을 감기웠다 이런 뜻이다고. 설명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시간상 성경은 이제 있어.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4절이야. 히브리서 1장 14절. 보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해서 부리는 영, 그럼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그 다음에 구원 얻은 후사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면 이제는 천사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다고. 내가 괜히 난 소설가가 아니니까 성경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분명히 기도했더니 그랬어.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 뜻이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서 와 계시죠. 그럼 우리 옆에 와 있는 천군 천사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시행을 한다가 되는 거겠죠. 이게 맞잖아. 근데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면은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그냥 막 궁뎅이 막 제주도 보냈다 신의지원에 막 흔들고 댕기고 말이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핸드폰 보고 절로 기나고 앉았고 나는 이제 다 보여 여기서. 왜 난 늘 잘 안 가보니까. 그 내가 뭐라고 잔소리 안 해도 이미 내 눈에 보였던 얘기는 아버지 눈에도 보인 거지. 그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해서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뭐 한다는 거요? 불신한다. 불신한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분명 예배 드리잖아. 예배 시간에도 이거 뭐 뻑해면 기나가 지 멋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보기에 기분 나쁘면 아버지 보기에도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도록 보면 어떡할 거야. 이 답답한 양반들은.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면 오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잖아.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깨달으셨죠?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의 기도도 그냥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따르는 응답을 늘 받고 124 기도했지요? 봉사하면 들어달라. 갚는 걸 봤잖아. 기도했으면 기도의 제목, 기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